시작 시대가 되면서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 교회는 매주 첫날 이렇게 떡을 때려 모였다. 이게 우리 말하면 매주 첫날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예? 매주 그 주간의 첫날에 집에서 떡을 때려 모였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뭐 설교 듣는다, 혹은 뭐 제사 드린다, 혹은 뭐 헌금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혀 없이 한마디로 한다면 떡을 때렸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가장 적은 단위가 가족 단위겠죠. 아니면 뭐 우리 옆집에 이웃도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때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들어와서 마지막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작별 인사를 하는 그날 저녁이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떡을 뗐다. 그래서 그 예배의 그 아주 핵심이 주일날 성찬식을 하러 모이는 것, 떡을 떼러 모이는 것이다. 성찬식이란 말도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사실은 빵을 나눠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빵은 칼로 자르지 않고 이게 손으로 뜯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러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같이 밥을 먹기에 모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성찬식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거 이렇게 뜯어먹는 게 아니고 그들이 먹던 식사, 같은 식사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잔을 나누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다. 우리가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의 성전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몸의 각 일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눠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다, 뭐 우리 개혁 성경에 되는데 좀 참여한다 말이 약간 어려워서 제가 나누어 먹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 이 내용을 오늘 이제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빵을 먹는 것과 잔을 먹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눠 먹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만찬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우리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래. 우리도 이렇게 함으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여기 지금 매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주 하고 사실 매일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매주 함께 모여서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떡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성경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복음이다. 가장 실감나고 가장 실물,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잘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실물 설교하지 않습니까? 실물 설교? 예,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가장 확실한 실물 설교, 실물 복음이 바로 떡과 잔이에요. 뭐요? 이것은 예수의 몸. 왜 예수의 몸이 필요했습니까? 예,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 이 죄인들을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죽었으면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근데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몸, 그리고 그가 풀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의 죄도,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 없는 분에게 우리 죄를 맡기셔서 우리 죄, 우리가 죄에서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 한 분의 그 몸을 보내셔서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도 죄가 없고 우리도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거죠. 우리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삶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먹는 거죠. 우리 밥 먹듯이 이 말씀을 먹고
그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언약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것을 나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들이 떡을 나누는 것은 이런 전도의 최고의 전도의 자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족을 상대로 하는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거예요. 실물 교육을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이 잔과 떡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의 만했으면 나는 뭔가 다른 향기를 그대로 맡고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맨날 같은 집에 있으니까 무슨 냄새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섬긴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갈 거예요. 그래서 매주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웃을 초청해서. 그들이 매주 모여서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지금 성경도 전해지고 이 성찬식도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매주 떡을 떼고 이웃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복음이 전화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만 보내놓고 나중에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매주 죽을 때까지 내 다음 자녀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한 겁니다. 왜? 식사 초청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가정을 개방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한 사람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를 정성껏 한 사람만, 5명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할 만큼, 대신 죽지는 못할 망정 식사를 대접할 만큼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 예수님이 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우리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게 그 마지막 식사 아니었어요? 예. 우리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이 없어도 되고 어떻게 보면 말씀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대. 그것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유두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어쨌든 간에 원래 바울 설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떡을 떼려 모였고 또 바울이 마지막 간다고 특별한 식사도 준비했을지 모르지. 바울이 마지막 간다고 설교도 좀 밤늦게까지 해달라고 했겠지. 그러나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떡을 떼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유일한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대접할, 왜? 식사를 초청받았으니까 귀하게 대접한 거죠. 단체로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그리고 이것은 그냥 실물 복음 교육이에요. 여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 치유의 능력도 있고 여기 새 언약의 복음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유창한 설교가 없어도, 아니 대단한 화려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평범한 식사 가운데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 믿지 않은 사람 우리가 초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그 향기를 분명히 맡고 갈 수 있어요.